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감사의 기한이 있고 세상 모든 일에 때가 있나니 갈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감사의 기한이
한 번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더니 이 서기관이 옳습니다.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전제물과 번제물과 모든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때 주님 대답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NIV 영어 성경은 말합니다. You are not far from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아주 가깝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 그의 이해, 그의 마음가짐이 넌 등급이 상위 10% 안에 든다. 넌 종교적으로 대단한 열심도 있고 내 종교나 윤리 등급이 다른 사람보다 낮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칭찬 맞는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100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100점짜리가 누가 있어요? 강도를 보세요. 종교 등급도 없고 신앙적으로 문외한이고 하나님 모르는 거친 야만적인 인간입니다.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중죄인만 죽이는 십자가형에 죽게 되었는데 그는 함께 죽어가는 다른 강도를 꾸짖으면서 예수님 향하여 고백하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이게 100점짜리입니다. 종교 등급이 높은 서기관, 율법적으로 많은 포인트를 쌓은 서기관, 지혜로운 서기관, 주님 그를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약속하신 강도와는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라는 말은 너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영어로는 almost Christian. almost란 말은 거의 뭐뭐 될 뻔한 그런 영어의 표현이잖아요. almost Christian. 그러나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almost salvation. 거의 구원. almost heaven. 거의 천국. 그러나 못 들어가요. 가깝지만 거의 근접했지만 거의 가까이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구원의 약속을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 나갈 우리의 종교적인 포인트나 삶의 등급들이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우린 다 서기관 같아요. 우린 이 문턱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과학이나 물리학에 보면 임계점이란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critical point입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이 구조나 그 성질이 다른 상태로 변화될 수 있도록 가하는 온도나 압력이나 밀도를 말하는 겁니다. 물은 99도에서 절대로 끓지 않습니다. 100도 돼야 끓어요. 그 100도로 넘어가는 그 거의 인접한 경계선이 바로 임계점입니다. 그 아래는 변화가 나타나요. 끓는 시점이 딱 돼야 그때 끓는 겁니다. 이게 임계점입니다. 원자로 발전소를 가동시키려면 원자로의 핵 융합 반응이 벌어져야 돼요. 원자로에다가 탄소봉을 꽂습니다. 하나를 꽂아요. 어떤 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개를 꽂아요.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아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꽂아도 꼼짝도 안 합니다. 6개 꼽습니다. 그래도 꼼짝하지 않아요. 7번째 탄소봉을 꽂을 때 그 안에 핵 융합 반응이 벌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며 거기서 전력이 생산되는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임계점입니다. 상태가 변화되고 본질이 달라지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 시점, 그 온도, 그 압력, 그 밀도가 있는 거예요. 과학에 보면.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칭찬을 뛰어넘는 어떤 그 이상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어령 씨라고 있습니다. 지나간 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린 계몽주의적인 철학자요, 사상가요, 문학가요, 언론가입니다. 1934년 충남 아산 출생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있을 때 그 밑에서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분이에요. 2대 명예교수로 있었고. 그러면 이현영 씨입니다. 책도 많이 썼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은 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고, 이분 컴퓨터가 7대라는 거죠. 다양한 종류의 아이디어나 사상이나 어떤 것들을 다 입력을 시켜 거기서 뽑아 나오는 홍수 같은 지식을 잘 정리하여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아주 특별한 인물이죠. 이분이 2007년에 세례를 받게 돼요. 그 이전만 해도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2004년도에서 교토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란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딸 때문이에요. 이분의 딸은 이민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문과 출신입니다. 똑똑합니다. 최명길의 남편인 김한길 씨가 첫 번째 이민아 씨의 남편입니다. 원래 두 사람이 사랑해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 갑니다. 5년 만에 이혼했어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학위도 따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지방검사도 지내고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이민아가 1959년생입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물론 10년 전쯤. 근데 이민아가 이혼을 겪고 그 어려운 와중 속에 갑상선 암을 얻게 돼요. 2번 재발했습니다. 그걸 잘 또 이겨냅니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아들이 있었어요. 특수자폐합니다. 치료가 되질 않아요. 그런 가운데 힘들어하는 가운데 그 딸 이민아가 망막이 터져서 실명위기까지 가게 돼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민아는 자기 아들 교육을 위해서 특수자폐 아들을 관리하는 하와이에 있는 어떤 학교로 전학시키려고 하와이로 갑니다. 그때 자기가 힘드니까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하와이로. 아버지가 바쁘지만 딸을 만나는 하와이에 갑니다. 평소에 바쁘기 때문에 딸과 함께 오래 못했던 이현영 씨가 마음이 아파 원주민들이 모이는 예배당 가서 하나님께 정말 진지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교토에서 드렸던 무신론자의 기도가 아니라 진지한 기도를 드린 거죠. 오신이시여. 그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은 아니죠. 그냥 사상 속의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시다면 내 사랑하는 딸 미나가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앞을 잘 볼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제가
하나님이란 분을 섬기겠나이다. 일생일대 기도를 드리죠. 기도하고 이분이 그 마음속에 두려워진 거예요. 진짜 나면 어떡하지? 무신론자의 기도가 헛것이 되잖아. 근데 딸이 낳았어요. 올 게 온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2007년도에 죄를 받게 되죠. 그리고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입니다. 지성이 뭡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예요.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주체가 이성입니다. 그는 거의 갇힌 사람이에요. 철학자요, 사상가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요. 역동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고 있다가 그는 딸의 고침을 보면서 그가 드린 기도를 따라 약속을 지켰고 영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문턱을 뛰어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는 그거 말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는 완벽한 약속으로 들어가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천이 아니라 perfectly, completely, 완벽하게 온전하게 그리스도인 되는 인계점을 뛰어넘는, 문턱을 뛰어넘는 거기까지 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는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한 게 전부 다 아닙니다.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눈이 열려져야 돼요. 브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팡세를 쓴 사람이죠. 1623년 불란서에서 태어났습니다. 천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 IQ가 지금으로 계산하면 195쯤 된다 그럽니다. 천재입니다. 그는 수학자였습니다. 페르미가 정립한 거로 알려진 확률론과 미적분학을 같이 만든 사람이에요. 사람 잘 몰라요, 이 사람에 대해서. 파스칼이 수학자인지. 그리고 기하학자입니다. 철학자입니다. 신학자입니다. 사상가입니다. 발명가입니다. 이번에 컴퓨터의 시조예요. 컴퓨터 시작은 복잡한 연산 법칙을 다루는 기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사람 아버지가 회계 관리로 있었어요, 국가에. 많은 돈을 계산해야 돼요. 힘들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다양한 연산 법칙을 이용하여 만든 연산 기계를 만든 것이 컴퓨터의 시작입니다. 그 아버지예요.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공룡버스 있잖아요. 공룡 열차라든가 지하철 같은 거, 여러 사람이 함께 타고 공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이분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마차 타고 다녔잖아요. 이때는 1600년대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마차를 탈 수 있도록 공용 마차를 만들어 코스를 만들어 움직여 그 돈으로 힘든 자들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상과 철학과 발명과 자기 인생 속에 갇혀 인생을 살다가 1650년 그의 나이 29살에 사교계로 뛰어들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또 물리나 이런 게,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로아네즈라고는 공작과 함께 만나 친구가 되면서 살롱에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연극과 채팅과 그 다음에 도박과 사냥과 놀이와 재담과 이런 것들을 즐기죠. 여기는 메레라는 사람과 미통이라는 사람께 동참해서 그 네 사람이 단짝이 돼서 함께 놀곤 했습니다. 그러다 2년이 지난 1654년 그의 나이 31살 11월 달에 밤 10시 반쯤 위로부터 내려오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역사가 이 사람의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누군가를 깨닫게 돼요. 그의 과학, 그의 이성, 부질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분이 그때 2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나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믿고 앞으로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600자의 글자에 담아 메모를 써서 자기 포켓 안에
집어넣고 꼬매버렸어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내용이 발견이 돼요. 그 사람이 회심했던 때의 순간을 기록한 그 내용이 지금도 불란서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때부터 31살부터 완전히 사교계를 떠나게 됩니다. 심시풀이 땅콩으로 놀았던 인생을 다 던져버리고 기도와 경건에 힘을 쓰며 수도원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8년 동안 더 살다가 39살에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는 데카르트를 비판했습니다. 고깃도 에루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는 이성주의자입니다. 데카르트는. 사람들이 데카르트만 알아요. 최고의 이성, 합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하면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 만나자고 하는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의 합리적인 노력을 그는 비난하면서, 이 사람아, 인생은 이성만 있는 게 아니야, 그 다음 생각했어 하면서 그는 팡세에서 데카르트를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본 거예요. 데카르트 보지 못했고,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말했던 데카르트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역사를 통해 인생이 달라지며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문턱을 넘어 임계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올모스트를 떼버린 거예요. 거의 그거 닥치돼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와요. 주님 지나가시고 나고 이 사람이 열심히 뛰어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전하며, 선생님이요,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았고 부자였지만은 영혼에 대한 갈망이 많았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찌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말하느냐? 하늘의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안 계시다. 네가 이 계명을 다 지켰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켰느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근심하시면서 그를 사랑하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서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슬픔에 잠겨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그보다 어려운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한 가지 부족한 게 뭡니까? 이 사람은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부모 공경,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죄를 멀리했던 사람, 어렸을 때부터 그야말로 깔끔하고 깨끗한 부잣집의 종교적인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재물을 사랑했었던 거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어요. 1계명, 2계명 어긴 거죠. 탐심이 있었고, 한 가지 부족한 거, 그 우리 인간입니다. 다 잘하십니까? 몇 점짜리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얼마짜리라고 생각해 자기 자신을? 주님 말씀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내가 있다. 그게 뭡니까? 100점짜리 누구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조그만 것도 어기면 다 범한 자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만 범해도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게 대체 뭡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왜? 주님께서는 임계점을 뛰어넘어 100점이 넘는 사람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100점짜리 없어요. 사도행전 25장 보면 벨릭스라는 총독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로마 가기 전에 벨릭스라는 사람 밑에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벨릭스가 이 사람이 누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 두루실라랑 같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불러서 질문하죠. 그때 바울이 강론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강론해요. 특별히 그의 말씀 메시지는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주 무서운, 굉장히 공격적인, 그러면서도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캐리크마였어요. 그는 두려워 떱니다. 왜?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원래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벨릭스는 유대 여자 두루실라 부인으로 되지만 그 두루실라는 여자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두루실라가 6살 때 아버지 헤롯 아그리벨스가 죽었어요. 그는 에데사라는 나라의 아치추스라는 왕한테 결혼해 살아갑니다. 벨릭스가 왔습니다. 총독입니다. 강력한 권력자예요. 로마가 보낸 사람이죠. 에데스의 아치추스의 남편은 게임이 안 돼요. 벨릭스가 그를 사랑합니다. 남편 던져버리고 결혼을 던져버리고 새 남편을 맞은 거예요. 이게 두루실라라는 여자예요. 관계가 하나님 주시는 관계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때 말합니다. 의, 절제, 하나님의 심판, 그는 찔립니다. 두렵습니다. 그 임계점에 도달해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그는 포기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너 그냥 가라, 내가 나중에 필요하면 널 부를게 라고 기회를 포기하죠. 올모스트 크리스찬 될 뻔한 사람이 문턱만 넘어갔더라면 아뿔싸 그 결정적인 찬스를 놓쳐버린 게 벨릭스입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2년 동안 바울을 계속 구류하여 가이사한테 보내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리고 그는 총독직을 사임하고 이임하고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그때 대신 온 사람이 베스도라는 사람이에요. 부인은 버니게고, 그때 왕이 두루실라의 오라비였던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도 바울이 궁금한 거예요. 대체 누군지.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 버니게와 당시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에게 얘기를 듣게 됩니다. 바울이 그때 모든 하나님 만난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6장의 기록입니다. 다메섹 두상에 주님 만난 얘기, 그 은혜 얘기, 당신도 구원받으시다는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때 베스도가 말합니다. 내가 미쳤구나, 내가 정신이 미쳐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때 아그리빠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를 돌려보내죠. 회개할 게 놓친 거야, 두 사람 다. 왜? 갖고 있던 지위, 자기 권력, 자기 포지션, 자기 명예 내놓기 싫었겠죠. 하나님의 종은 묶여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살아있는 종입니다. 유일하게 주님 만날 결정적 기회를 두 사람 놓쳐버린 거예요. 벨릭스도, 베스도도, 두루실라도, 버니게도, 헤롯 아그리빠도 다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때 임계점을 뛰어넘어, 문턱을 뛰어넘어 지성의 세계, 이성의 세계, 자아의 세계로부터 그것들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관건은 문턱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생과 구원이 있습니다. 내 거 아닙니까? 임계점을 넘지 못한 거예요. 문턱 넘지 못한 거예요. 그는 아무나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역사가 먼저 와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기록된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처럼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갑니다. 그는 죄를 범했어요. 거짓말과 사기로 자기 형 에서의 모든 장자권을 뺏고 거짓말로 아버지 축복을 다 받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걸어가게 돼요. 길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데 가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잡니다. 잠들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사닥다리 하나 땅 사이에 섰어요. 사닥다리 밑은 땅에 닿았고 그 위는 하늘에 닿았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주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 위에서 오락내락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야곱아, 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널 지켜주리라. 그때 눈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돌 하나를 취하여 세워 그곳 이름을 벳엘, 더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게 돼요. 원래 그곳의 이름은 루스란 곳입니다. 광야, 사막, 거치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게 달라지게 됩니다. 육의 세계, 땅의 세계, 자아의 세계, 믿는 집안에 태어나 종교의 세계에 살았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할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죠. 그는 사닥다리 넘어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지성에서 영속으로 넘어갔던 사람들처럼 육의 세계, 땅의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압도적인 하나님의 계시와 타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 그는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회심 장면이 나와요. 그는 기독교 핍박에 앞장섰던 기독교의 핍박자, 회방자, 폭력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괴롭혔어요. 스데반 집사 죽일 때 동참했습니다. 담의 세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인 걸 알고 그는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청하여 그들을 오게 가두려고 무리들을 이끌고 폭력적인 인물들과 함께 담의 세계로 갑니다. 중간에 하늘에서 빛이 둘러 비칩니다.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 앞에 엎드러집니다. 하늘에 소리가 들리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뭘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할 일을 일러줄 자가 성 안에 있다. 사람들의 이끌려 그는 담의 세계에 들어가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그에게 갑니다. 그를 만져줍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 아무것도 못하는 그의 눈에 비늘을 떼주고 그에게 세례주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감을 일구어주고 그는 새 사람이 된 거죠. 압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을 변화시킨 거죠. 하나님 먼저 다가오세요.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먼저 주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돌아 그로도 불어 먹고 그는 나로도 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마 너랑 함께 먹고 내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너와 연합하리라. 넌 내 자녀가 되리라. 먼저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이어령 씨도 바스칼도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야곱도 사도 바울도 주님께 두드린 그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문 열라고. 문 열고 나를 받아들이라고. 그 상태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라고. 내게 나오라고. 영생으로 오라고. 천국으로 오라고. 낙원으로 들어오라고.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먼저 두드리시게. 빛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백성들이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배척합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배척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접대 제대로 안 하고 죄인의 하나처럼 그를 접대하고 배척하고 그러나 다 배척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다 배척하지만 주님 문 두드릴 때 다 문턱을 넘지 못하지만 문턱 열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탕자를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한테 자기 분깃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나눠줍니다. 그거 다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 먼 나라에 갑니다. 아주 먼 나라. 하나님 안 계신 곳. 자기 독립공간. 내가 주인인 인생. 허랑방탕합니다. 재산 다 허비합니다. 흉년까지 들어서 궁핍에 먹을 게 없어요. 그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가서 그의 종이 됩니다. 돼지를 칩니다.
돼지들이 먹는 주엽 열매 먹고 싶어도 주는 자가 없어요. 인생 바닥으로 간 거죠. 먼 나라가 어딥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마음이 먼 나라예요. 허랑방탕합니다. 내가 하나님, 내 건 내 맘대로 쓰자. 허랑방탕, 허비, 궁핍, 환경의 재앙. 돼지 진짜에게 종이 돼서 병신처럼 살고, 돼지들이 먹는 거 먹고 살고 싶어도 그것도 없고 인생의 바닥을 친 거예요. 그때 그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 품꾼들은 뭐 이렇게 얼마나 많은데,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이게 대체 뭐냐? 하나님께 마음을 두드리신 거예요. 내게 뭐 먹을 거 있어. 내 안에 양식이 있어. 내 안에 안심과 평생, 내 평안에, 그 다음에 내 공급되는 모든 게 내 안에 있어.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는 그때 스스로 돌이킵니다. Turning back.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그래 아버지한테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저 상거가 뭔데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달려갑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야, 죽었던 날이 돌아왔다, 잃어버렸던 날이 돌아왔다. 잔치를 벌이자. 잔치를 벌이죠. 잃어버렸던 사라가 돌아온 것이 이처럼 하늘에서 큰 기쁨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므로 그 본문의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응답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강도를 보세요.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강도 둘이 같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악질만 죽이는 처형법입니다. 목을 잘라 죽이고 총을 쏴 죽이는 것들은 금세 죽어요. 그러나 십자가형은 적어도 24시간, 36시간 동안 사람이 살아있는 죽음입니다. 양손과 발못에 대못을 칩니다. 피가 쫙 빠져나옵니다. 사람 몸 안에 있는 6,000리터 정도 되는 6리터 정도 되는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횡격막이 들리고 마비가 되고 호흡이 힘들어지고 정신이 희미해져요. 그러나 생각은 말짱해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려서 죽어가는 죽음, 잔인한 죽음, 말려 죽이는 죽음, 무서운 죽음, 잔인한 죽음이 십자가형이죠. 둘 다 주님을 비방했어요. 똑같이 주님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7마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이 강도의 마음에 빗소름 꽂힌 거예요. 부딪힌 거예요. 그 마음을 때린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마음에 회심합니다. 주님을 비방했던 다른 강도에게 말합니다. 야, 너와 나는 죄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아 죽는 거야.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 주님의 나라 내가 믿습니다. 제가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좀 죽지만은 나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믿습니다. 날 생각해 주세요. 그때 주님 확실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게 아니에요. 완벽한 약속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almost가 아닙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될 뻔한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 부자 청년이 아니에요. 베스토나 벨릭스가 아니에요. 아그리빠 왕이 아니에요. 거의 근접한 기회를 거의 얻어서 거의 가까이 갔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주님께로부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받지 못한 almost Christian, almost salvation, almost heaven, 거의 천국, 거의 구원, 거의 그리스도, 그거 아니고 아주 확실한 perfectly salvation, perfectly heaven, perfectly Christian, 완벽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완벽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완벽하고 온전한 구원의 은혜, 완벽하고 온전한 천국의 역사, 강도가 받은 거예요. 종교 등급도 없어요. 인정받을 것도 없어요. 주님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에서 멀지 않아. 너 종교 고등등급이다. 아니에요. 구원하시게 주님께서 이 사람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에서 뭔가 얻었다고 문턱을 넘은 건 아닙니다. 심각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린 물어봐야 돼요. 이어령 씨처럼 문턱을 넘어갔는지, 바스칼처럼 문턱을 넘어갔는지, 야곱처럼 사닥다리 넘어 영생의 주님을 받는지, 바울처럼 구원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을 했는지, 주님 음성 들리시고 주님 마음을 두드릴 때 응답하시고 배척하지 않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 나를 던지고, 내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문턱을 뛰어넘습니다, 나를 던집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손 들고 마음 들고 온전히 주님께 던져받지는 믿음의 결단, 이것이 우리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영적 역사임을 여러분 아시고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임계점 아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한 사람이라도 그 임계점을 넘지 못함을 느꼈다면 이 자리가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하늘의 메시지로 도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거 말고 almost 말고 퍼펙트하게, 컴플리트하게 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나를 주님께 집어 던집니다, 내 인생을, 내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임계점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도와주옵소서.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진 것이 여러분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임계점 밑에 있는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문턱 아래 있지 않길 바라고 문턱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 주님, 제가 이 시간에 문턱을 뛰어넘기를 갈망합니다. 제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의 세계에 내 손을 내밉니다. 나를 맡깁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받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세계에 날 집어넣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던지고 내가 결단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원하는 분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높이 드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셨으면 손 드신 그대로 절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는 육의 세계에 살았습니다. 자아의 세계에 살았습니다. 나의 세계에 살았습니다. 영원한 세계로 제 손을 집어넣습니다. 제 머리를 집어넣습니다. 제 삶을 집어넣습니다. 제 몸을 집어넣습니다. 제 인생을 집어넣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내 자신을 바칩니다. 내 손 잡아주시고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복된 주일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강도의 심정으로 주님께 손을 내민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손 잡아 주옵소서.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육의 세계, 땅의 세계, 이성의 세계, 자아의 세계를 뛰어넘어 영원한 주님의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 살아가는 은총 주심을 감사드리고 영생과 하늘과 기도 응답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저들에게 부어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을 뛰어넘어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 오직 한 분 독생성자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은혜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